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도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큰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제목이 큰 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은 뭘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살리는 것을 말한다.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구원,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었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 해결받을 수 있었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자가 병의 치유를 받았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가 하던 사람이 이제 성공의 길에 들었을 수 있게 되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보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답할 사람은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셰풍교회는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손톱 공장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손톱 공장. 우리 손에 있는 이 손톱 공장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한 1년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1년 전에 제가 이 엄지손가락 여기를 절단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광주에 있는 대중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발가락이 절단되면 24시간 전에만 가지고 가면 봉합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저 손가락이 절단돼서 이 손가락을 움켜쥐고 갔어요. 가서 하필이면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의 의사들이 진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시에 그러니까 한 18시간 후에나 절단된 지 한 8시간 후에나 봉합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봉합은 잘 돼서 손가락이 잘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손톱 공장이 파괴가 되어서 손톱이 제대로 길어날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톱이 길어나지 않는다면 거기 이제 인조로에서 달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손톱 끝, 여기를 절단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손톱 공장이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절단해 버리니까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톱이 제대로 나게 만들어 줬어요.
손톱 공장. 내가 손톱을 잘렸다. 손가락을 잘렸다. 그런데 나았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일들은, 구원에 속한 사건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구원이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로 구약 시대에는, 오래전에는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을 봤는데 맨 처음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전의 것과 연관이 돼요. 네. 어떤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앞전 것이었던 전제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행할 바를 말해주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적어도 11장 이전까지는, 히브리서 11장 이전까지는 무슨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갖는 대제사장, 육신으로 인하여서 가문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되는 그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구원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냥 세상과 비슷한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위대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신 그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 큰 구원은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럼 이 구원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삶이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의 분복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사실이 인류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맨 처음 남기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처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마치 그림자처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구원은 이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가서 보면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들이 5가지 제사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받는 법을 알려준 것이 속죄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 이 속죄제 제사를 번제 형태로 드리는 것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죄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그림자처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6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절차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속죄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제를 가지고도, 곡식을 가지고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피 없는 제사,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길도 있어요. 제물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피를 흘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6가지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가져와요. 누가 가져올까요? 누가 가져와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못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속죄제거든. 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한쪽 모서리 그 뿔에다가 잡아매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안수를 해요. 어떻게 안수를 하느냐? 내 죄가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짐승에게, 정결한 짐승,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그 양을 끌고 온,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끌고 온 사람이 할까요? 자, 1번 제사장, 2번 그 당사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라면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 집에서 기르는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안수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짐승을 죽여요. 누가 죽일까요? 1번, 2번. 1번은 제사장, 2번은 그 죄사함을 받을 사람 죄인. 1번, 2번.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왜 잡아요? 내 죄 없이 하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제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 단번에 죽지 않는데요. 온갖 피가 튀기고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피차 그 목숨을 끊어요. 죽이는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죽이는 거였죠. 첫 번째는 끌고 와서 그리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죽을 벗겨요. 짐승의 가죽을. 레위기 1장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냐 아니냐. 아니 목사님 나는 제사장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6장인가 가서 그 레위기 6장인가 가서 보면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제사장 자신이 자기 죄를 없이 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거니까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각을 떠요. 뼈 마디를 도끼로 또는 뭘로 칼로 잘라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누구를 주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마지막 6번째 무엇을 하느냐라면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사실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사실은 누구?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와서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당부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된 그 경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 순서가 바뀌어졌던 그렇게 됐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예, 구원 이꼬르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냐? 우리 죽을 자가, 죄로 인하여 죽을 자가 죄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구원이지 적은 자잘스러운 손가락 잘랐는데 나섰다. 아이고 손톱이 어떻게 이상하게 될 줄 알았는데 손톱이 제대로 됐다.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것도 큰 구원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방사된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자, 그것하고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가 당신이 임하는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가 낙원에 이르리라. 자, 어떤 것이 더 큰 구원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과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가 오늘 너가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것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큰 구원이에요? 예? 나사로 살아난 거? 뭐예요? 누구예요? 강도 살아난 거. 왜 그래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랬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 문제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편 강도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이게 큰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큰 구원이라. 자,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큰 구원 이야기예요. 네, 큰 구원 이야기만 이게 이후로는 합니다.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오늘 그랬어요. 잘못하면 등한히 여기면 보응받는다 까지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뭐냐 그러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변화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심판받을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제사함 받아 이제는 벌받을 자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으면 저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 흠모하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을 듣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에서 2번 살아나고 3번 살아나고 4번을 살아나고 아니 100번을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이해를 잘해요. 야,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심판을 면했다.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런데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면 신분을 변화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구원은 수준의 변화예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라고요? 신분 변화. 신분 변화 분명히 우리 됐죠? 여러분 신분 변화 됐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죠? 그런데 이제부터 수준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분의 변화만 되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신분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여김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물론 이 성화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수준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수준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큰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답을 해야 돼요. 무슨 답?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까지 신분 변화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거다. 그렇게 살아가면 보응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보응을 받는다. 성경을 살펴보면 무슨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결국 믿음 안에서 신분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무엇하는 사람이 있다?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3이 쉽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속죄제 그 절차 하나만 봐도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서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성령이 내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짐해야 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는 큰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 여러분 많이 믿음의 경주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이름이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착각하기 위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수많은 핍박 아래서도 꿋꿋이 그들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분의 변화를 받고 내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몇 명쯤 왔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 왔느냐? 해방전에 1,500명 왔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3,000명. 그래서 합계 총 4,500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 큰 구원의 기쁨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묻힌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죽어서 무덤이 있는 선교사들이 45명. 믿음의 경주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예배의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에요? 왜 살아야 돼요?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요. 삶이 고달픈가 봐요, 그 양반.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적어도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기쁨을 망각해버리고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기왕이면 편하게 TV 앞에서 뭐 예배 드리지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성도들의 마음가짐 폐기된 그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자, 어떤 것이 더 기뻐한가 봅시다. 자, 예배 시간 되었다. 오늘 그러저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다행히 큰 교회를 다녀서
생방송으로 설교를 예배 실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영상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저 적당히 그냥 시간만 해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머리 감고 세수하고, 분장이라 그러나 화장이죠. 분장이 아니고 화장하고 옷 매무새 다듬어서 무릎까지 꿇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찬송,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끝내고 왔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내 자랑을 한번 할라요. 네. 어디 가서 내 자랑 안 하는데 저 이름이 순종이라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저를 표현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 아침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안수받고 제가 안수받고는 한 30년? 36년? 네, 36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그거 지켰어요. 그것이 저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뭐 좀 잘못해도 그래, 너는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나도 너를 봐줘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 건축하신다 그러대요. 네, 교회 건축하신다 그러대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 큰 축복이냐? 아무나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시대에나 건축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회하면서요,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면서 4군데 교회를 거쳤어요. 4군데 교회를 거쳤는데 시간이 10시간 됐네요. 네. 얼른 끝낼게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네. 4군데 교회를 거쳤는데 첫 번째 교회에 가서는 담양에서 일산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맡게 됐는데 5.18 시대에 땅을 구입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자연 그린벨트라 그런가요? 그게 묶여가지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좀 알려달라. 예. 그린벨트 해제된 구역 다 돼 있는 거예요. 딱 2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교회로 옮겨왔어요. 두 번째 교회로 옮겨와서 그곳에서는 제가 사택을 지었어요. 저 선수 전기 시설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 지었어요. 세 번째 교회는 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모래자갈부터 하천에서 실어다가 지경으로 손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전임 제가 마지막까지 심무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를 지었어요. 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복이냐? 성경 그대로예요. 다윗이 그처럼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 안 합니다.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건축해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목회를 제가 40년 조금 더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을 거쳐오면서 교회를 짓는 그 두 곳,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두 곳을 지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들이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교회가 성장한 때요. 그때가 가장 교인들의 열정이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교회 건축은 사람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장로님 믿었어요. 아이고 이 장로님은 한 2, 3천 하려나? 평신도보다도 못해요. 여기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그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은 오히려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던 분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냐? 다 잘 됐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광주의 어떤 교회는 일곡지구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거기에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짓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더래요. 왜 빠져나가냐 그러면 이제 일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보상을 다 많이 받았잖아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 돈이 있으면서 성전 짓는다는데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절반이 떠나버린 거예요. 절반이. 그리고 절반이 남아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 누가 잘 됐겠어요? 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할 수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품교회는 크게 번성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건축으로 인하여서 주어질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기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 건축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 구원도 무슨 구원? 큰 구원. 근데 이것을 그냥 수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갔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너희가 피하리요. 예. 이제는 무엇을 한다? 내가 성숙한 삶을 살겠어. 내 수준이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최풍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